십자가의 길, 침묵하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가 참 좋아요. 새벽 기도회가 좋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누구나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제 씻는 거죠. 그렇게 새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씻고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새는요, 이 세상에 불필요한 말들 참 크기도 하고 또 많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참 영혼에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 큰 비가 올 때 막 이렇게 씻겨서 쓰레기들도 같이 막 이렇게 강 같은데 둥둥 떠 있고 그렇잖아요. 유익하지 못한 말, 그런 세상의 말.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어떤 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 말하는 그 말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 온유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요,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처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침묵으로 처음 앞부분에 일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이 막 일어서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막 고소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말도 맞지가 않아요.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침묵을 지키십니다. 하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오히려 대제사장이 물어요. 재촉해서 묻습니다.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은 말꼬리 잡으려고 계속 말하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모습이 보인다 한들 그것을 변호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굳이 말할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대제사장의 표현대로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정해진 거니까, 이미 결심하셨으니까, 작정하셨으니까. 저도 뭐 예수님에 대할 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난 게 뭐 정해준 운명에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입대할 때 기차 타고 갔거든요. 마침 가장 친한 친구가 입대일이 같았어요. 그래서 논산까지 기차 타고 왔는데, 나름 20대 청년의 기차 타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좋겠습니까? 뭐 외모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꾸몄던 것 같아. 그냥 신발 구겨 신고, 그죠? 뭐 언제 벗어도 상관없는 그런 옷 입고 가자마자 점심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친구랑도 되게 친한데 가면서 별로 말이 없어요. 둘 다 시무룩해서. 정해진 운명에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세상 표현대로 하면은 끌려가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세요. 정해진 운명 앞에 굳이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건요,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많아져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그것을 침묵으로 표현하십니다. 거짓 증인들이 여러 가지 말로 서로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었지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보고만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죠.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 59절부터 우리 61절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기까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이런 말로 너를 고소하는데 지금 네가 다 들었는데 아무 말 안 하겠느냐?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유익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옵니다. 어떤 때에는요,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18장 말씀이 떠올랐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에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신하를 보내요. 랍사게. 아수르 왕 사렙이 보낸 신하 랍사게.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펼쳐요. 심리전을. 신하들을 그 앞에 오게 하고 여러 가지로 협박할 때 신하들이 부탁하죠. 다 좋으니까, 말하는 거 다 좋으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아달라. 유다 말로 하지 말아달라. 우리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그런 요구 사항들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랍사게가 유다 말로 다 말해버립니다. 백성들이 동요하도록. 악한 말, 조롱의 말 다 쏟아붓죠.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열왕기하 18장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백성이 잠잠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죠. 침묵과 기도로 이겨냅니다. 침묵과 기도는요, 세상에서의 침묵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침묵으로만 일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또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십니다. 인정하세요. 우리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이게 헬라어로 굉장히 유명한 에고에이미. 내가 맞다. 네가 맞게 말했다. 내가 그다. 예수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정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 앉아서 신문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모습입니다. 신문 받고 있지만 신문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속죄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린 것뿐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여기서 인정을 해요.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다. 그때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63절,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받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사형죄를 내립니다. 사형 판결을 내려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내가 그다. 그리고 그대로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해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합시다. 거짓 증인들이 날뛸 때, 그들이 온갖 거짓말들을 말하면서 거짓 고소를 할 때, 서로도 일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잠히 계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결정적 물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죽임 당하신 이유는, 사형 판결의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또 잠시 후에는 메시아임은 인정하는 말을 하신 이유는 다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침묵하시고 그것 때문에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사명과 연관지어서 침묵할 때가 있고요. 사명과 연관지어서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인정해야 할 때. 내 몸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사명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명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사명 때문에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도출되는데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제자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침묵하셨고요. 또 고난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뭔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본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본적인 십자가?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는 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그 고등학생 때 성가대 했는데 젤로 힘들 때가 제가 테너 파트였는데 파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나왔을 때요. 그러면 혼자서 음을 내야 돼. 저 음 잘 못 내거든요. 주로 외워서 하거든요. 근데 음을 내야 돼. 이 뭐 피할 수도 없어. 작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섬긴다고 애쓰시면서 숨을 곳도 없고 다 드러나고, 그죠? 그렇지만 열심히 섬겨주는 그 모습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작은 교회 섬기는 십자가.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는 십자가 하나님이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자,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주님이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하는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의 침묵이에요. 의지의 침묵.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의지를 침묵시키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자가 질 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의지를 침묵하셨습니다. 입술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다. 첫 번째 목적지는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가야바. 이때는요, 대제사장도 아론 계열이 아니에요. 로마랑 친해서 로마가 시키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실권자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가문을 말하기에 한 명이어야 되는데 복수로 씁니다. 다 이권자들이에요. 그리고 재판은요,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재판은 낮에 해야 돼요. 근데 밤이라고요. 밤에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사형 판결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읽은 것처럼 증언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형 판결에 있어서는 당사자도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공개적이지가 않습니다. 숨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끌려오신 거예요. 표현은 사람들이 끌고 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를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로마군 군단과 똑같습니다. 로마군 군단에 빗대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 군단이 6천 명이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의 천사들의 군대. 부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얼마든지. 당연한 주님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끌려오신 거예요. 자의로 오신 것입니다. 의지를 침묵하셨어요.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53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러나 잠잠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잠잠한 양.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회집고 다니는 그런 양이 아니라 잠잠한 양.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합니까? 잠잠히, 침묵하며 내 권리를 내려놓고 음소거죠. 음소거. 어떤 때에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의지를 침묵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는 이유는 주님을 위함이고 영혼을 위함이고 공동체를 위함이죠. 권리 포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오늘 주제와 똑같습니다. 성도들을 교훈해요. 고기를 먹는 문제로 교훈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바울은요, 양심을 얘기합니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바울이 양심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한 양심은 바울 자신의 양심이 아니에요. 바울을 지켜보는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삶의 영역에서 선택의 부분이 여기에서 나와야 해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양심을 따라 선택하라. 주어진 권리에 따라 누리지 말고 네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생각하라. 바울의 말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의지대로, 네 뜻대로, 네 권리대로 네가 행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때에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침묵의 가치가요 정말로 큽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걸 참 느꼈는데 뭐 일상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인데 제가 광복절에 항상 휴가 같이 가자라고 말만 하는 제 친구들이 있어요. 고향 친구 3명.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그 고향에서 집 짓고 사는 그 친구 마당에다가 수영장 해놓고 애들 불러서 같이 놀게 하고 그냥 고기나 구워 먹자 하고 이렇게 모였죠. 근데 되게 재밌고 또 참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었어. 그리고 또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성숙했죠. 나이 먹고.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침묵해요. 침묵.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지 뺏겨 먹으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막 서로 섬겨. 광복절날 되게 더웠거든요. 와, 그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근데 애들 먹인다고 한 친구는 고기를 구워요. 36도에. 미나리 볶 놓고 밥 볶아서 주고 서로 막 열심히 치우고 정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할 때 얻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어떻게 지는가? 주님이 잘 보여주시죠? 침묵함으로 진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침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잠한 양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침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의 인정이에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어떤 모습이 하는가? 고난을 인정하는 모습. 조롱이죠, 조롱.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존심의 침묵.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자존심을 침묵시키라.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갑니까?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힘들죠. 못 집니다. 계속 부딪혀요. 자존심을 침묵시켜야 돼요. 고난 받을 일이 있습니까? 고난 당할 자로 여기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길을 갈 때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또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맞추라. 선지자 노릇하라. 그거죠. 또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갈 때 어떤 때에는요, 고난당함을 인정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잖아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때문에 조롱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방법은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지 않고 인정하는 거. 제가 보니까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잖아요. 믿음의 성장은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곧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죠.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는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무슨 자존심이 있었겠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권면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 사람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칭찬은 주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칭찬은.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덤이죠, 덤.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칭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달렸다.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열심히 달리고 전제처럼 부어지고 주를 위해 충성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지만 십자가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님처럼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 생각, 또 기도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는데 자존심을 꺾어야 십자가 잘 지는데 자존심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닮는 거고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섬김이에요. 순종과 섬김. 여러분, 순종과 섬김으로 예수님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연습의 장은 일상이에요. 일상.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당연히 목회자 말이라면 잘 순종하시겠죠. 그런 것을 넘어서 나랑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굳이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에고가, 자존심이 조금씩 죽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신앙 훈련의 장이에요. 가벼운 예를 들면 저도 어제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니까요.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제 안에는 그걸 왜 자꾸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모아. 그러면 그 냄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 말래. 그 냄새 나서 피해 준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작은 거 순종하면서 우리 의지가 꺾이고 자존심이 꺾이고 자아가 꺾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새벽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도전이 되지만 저는 예레미야의 삶이 참 은혜가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자신이 잘 보여줘요. 예레미야에게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고초를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전하는 예레미야. 그 삶이 우리에게 메시지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은 십자가 달게 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